할렐루야. 오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또 에이렌의 찬양대의 귀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아침과 저녁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대학 진학 중에 있을 때의 하루는 큰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학기에도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하는데 그 등록금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고 또 가슴이 답답한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제 자신이 참 처량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학을 할까,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던 차에 일단 하나님께 기도해보자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준영아, 형이 이번에 장학금을 받을 일이 생겼는데 나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대. 그런데 이게 양도가 가능한데 너가 왜 갑자기 생각나는지 모르겠어. 너가 대신 내 장학금을 대신 받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어디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만 하던 저에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의심했고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중에도 때로는 정말 앞뒤가 꽉꽉 막히고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때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목표는 가나안 땅인데 앞은 홍해로 막혀 있고 뒤는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난처한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해 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애굽의 병거들에게 쫓기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홍해바다라는 장애물 때문에 가로막혀 있었던 때의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같은 상황에 있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신 분들 중에 인생의 홍해바다를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통해 모든 문제와 아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그 문제를 헤어나오시는 그 구원을 맛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홍해를 만났을 때에는 첫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말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14장은 꽤 긴 시간 동안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홍해 앞에 다다르기 전의 이야기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후의 시간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 같은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표현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향한 곳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를 따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여러분, 그들이 눈을 들어서 바라본 대상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 뒤를 따라오는 애굽의 병거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병거들을 그들이 보고 있자 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찾아왔습니까? 심히 두려운 마음이 찾아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을 뒤따라오며 나를 위협하는 문제거리들을 보고 있자 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어떠한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평안한 마음이 아니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만 보고 있으면 그저 두려운 마음들만 우리를 엄습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좀 내버려 두거라. 그냥 이전처럼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것이 여기서 그들의 창에 찔려 칼에 찔려 죽는 것보다 훨씬 낫겠노라 라고 말하며 모세를 향해 원망하지만 사실 그 원망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자들의 마음과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선을 묶어두어 그 어려운 문제만을, 어려운 상황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싹 트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답답하고 결국에는 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드셨냐 하며 원망하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을 가로막는 이 사탄의 계략이자 연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시선을 돌릴 것을 촉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위협적으로 쫓아오는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눈을 들어서 그 문제들을 바라보지 말고 그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하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 여기서 가만히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타리슌의 원형 하레시는 잠잠하다라는 뜻으로서 단순히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말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눈을 돌려서 애굽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14장 마지막 절인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 시선을 돌려서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들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그들의 동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들이 이 홍해바다 아래에 수장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수장된 애굽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기적을 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나에게 찾아오는 문제를 바라볼 때에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기 일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기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스라엘과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우리 뒤를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눈을 들어 여러분들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입장 가운데에서 우리 마음에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어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을 맛보아 알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될 때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인지 아십니까? 휘황찬란하게 사방으로 보석이 박혀 있고 겉에는 아주 좋은 목재를 써서 반질반질하고 아주 단단한 그런 지팡이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의 지팡이를 표현하는 말을 보면 그냥 그저 평상시에 그냥 길을 걸을 때 사용하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나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시켰던 때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여러분, 80세 모세, 우리의 생각으로 따져보면 그때에 과연 걸음이나 제대로 걸을지, 뛸 수는 있을지, 뒤쫓아오는 애굽 병거들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힘은 있을지 의심이 가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걸음걸이 하나 제대로 걸으려고 짚고 다녔던 것이 바로 이 모세가 잡고 있었던 지팡이입니다. 그저 나무 막대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와 특별히 모세에게 이 막대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가 사명을 받았으나 망설이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보아라. 이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던 사건을 모세는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 지팡이를 던지니 다시 뱀이 되었고 애굽 술사들의 뱀을 집어삼킨 지팡이입니다. 나일강에 가서 그 지팡이로 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물건이 자신이 그냥 잡고 있었을 때에는 나 하나 지탱할 수 있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들어 사용하실 때는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모세는 삶으로 체득해 왔습니다. 그걸 가지고 홍해 바다 앞까지 가는데 얼마나 마음이 설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부르시고 자신을 보내시고 자신을 통해서 일하셨던 지난 날들 가운데 이 지팡이를 통해서 어떠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모세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아직 열리지 않은 그 홍해 바다 앞까지 나아갈 때에 설렜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그저 평생토록 내 걸음걸이 하나 지탱할 수 있도록 사용했던 이 지팡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지팡이를 들고 내가 홍해바다 위로 이 지팡이를 들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실까? 아무것도 아닌 이 막대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아무리 두렵고 힘든 일이 바로 뒤에 있어도 홍해로 나아가면서 이 모세의 마음은 아마 신이 났을 것 같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 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의미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져서 백성이 앞으로 전진한 것이 아닙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아갔더니 그 지팡이를 바다 위로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모세가 들고 있었던 이 지팡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날의 내 기도, 내 손에 있는 이 성경,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 교회,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떠오를 만한 요소들입니다. 바라만 보아도, 내가 걸음만 걸어가도 내가 그곳에 도착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 또 그 순간 가운데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지난 날들의 평범한 나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모세는 이 지팡이를 붙들고 백성들과 함께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바다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역시나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밀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때에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 손에 붙들고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막혀있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삶에 뒤쫓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새로운 은혜를 갈망하면서 이전에 내 삶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더욱이 넘쳐나는 인생들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홍해를 만났다면, 아니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인생의 홍해를 만나게 될 때에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성경에서 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능력과 도우심입니다. 그래서 손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등장하면 대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고는 하는데 21절의 말씀에 보니 손을 내밀매 그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게 하시고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또한 14장 27절 상반절을 보면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물이 애굽 사람들을 덮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자 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뛰어넘을 수 없었음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내민 손이 누구의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복음을 전하시면서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주할 때부터 출애굽하여 홍해바다를 건너기까지 단 한 번도 그들의 힘이나 능력으로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손을 높이 들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모든 문제와 위기에서 구원하셨던 역사들이 이 출애굽기에 내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너희를 내 군대로 만들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성경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그리고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지 않았더라면, 즉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그저 아무 문제 없이 수월하게 자신들의 걸음만으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을 뼛속 깊이 깨달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굳이 하나님 능력이 없어도 내 발로 내가 걸어서 내 능력으로 가나안까지 갔더라면 가나안까지 가는 길 가운데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쟁취하고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만 갔더라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홍해 바다를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로 나아가게 하시고 나서
야,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출애굽시켜놓고 너희를 잘못 인도했어. 야, 내가 여기에 홍해바다가 있을 줄 몰랐어.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미안하다. 내가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저 병거들이 마음이 저렇게 완악할 줄 몰랐어. 너희를 끝까지 따라올 줄 몰랐어.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왔던 이유도 성경에서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전부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며 맞닥뜨리는 문제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해주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훗날 그들의 삶 가운데 간증이 넘쳐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문제들을 통해서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 가운데 겪게 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나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나를 잊으셨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 앞으로 더욱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31절의 말씀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비난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싸우신 여호와의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인생의 홍해바다를 맞닥뜨리신 분들이 계십니까? 뒤쫓아오는 애굽 병거처럼 내 숨통을 조이고 내 삶을 위협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그때에 권능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 문제를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일을 맡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문제 앞에서, 아직 길이 열리지 않은 그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시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출애굽하였지만 그 앞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서술해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망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앞으로 어떠한 문제가 찾아오든지 어떠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옥죄이든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때때로 우리는 마주하는 홍해 앞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불평과 불만으로 반응했던 나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나는 말씀을 기억하여 내가 마주친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겠습니다. 지나온 날 가운데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가는 내가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주친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내가 되겠사오니 이 말씀에 나왔던 모든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품어주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마주치는 홍해 앞에서 쫓아오는 문제들 가운데에서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으며 지금까지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될 우리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앞으로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을 능히 이기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게 될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